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많은 전도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독교의 그 전도지가 의외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저희가 메시아의 복음 전도지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방법, 또 복음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도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회복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또 메시지가 또 설교마다 교회마다 또 매 교회의 순서마다 또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 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전도지들이 연예인들의 간증이나 혹은 약품 선전, 지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끌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나눠주는 전도지, 특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터미널이나 서울 강남 터미널도 가니까 거기 이렇게 가판대를 설치하고 무작위로 나눠주진 않지만 원하는 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 거기 보면 연예인 간증이 있나요?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나요? 지압하는 게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들이 전하고 싶은 여호와 증인의 본질적인 메시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파수대라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단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본질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커져요.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라는 또 우리 정통교회와 맞서는 독특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커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의, 요한계시록의 해석, 요한계시록의 성진, 성경 가지고, 교리 가지고, 성경 공부 때문에 저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정통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특별한 특징이라면 우리는 대부분 행사나 어떤 교회의 연예인이나 이런 초빙이나 그런 잔치를 통해서 교회 행사나 교회의 본질을 알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정통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만 비껴가고 다른 것을 변질해서 본질을 변질해서 다른 걸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도지라고 받아봤을 때 제대로 정말 이거구나 할 만한 전도지를 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가 전도지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보편적이진 않아요. 그나마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그 전도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도지를 새롭게 개편해서 만든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복음의 회복의 그런 기점에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회복하여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예인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증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방식의 그런 얄팍한 생각보다는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서 여러분 요나의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메시아의 복음을 만들었지만은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방법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을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편하게 했던가요? 유명인을 동원했던가요? 또 얍삽하게 옆으로 피해갔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갔더니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복음이 유럽에까지 퍼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이방인이어도 적당히 해야지. 정말 한국형 기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느덧 비즈니스, 사업, 물질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장악이 되는 바람에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과 원형은 사라지고 사람 많이 모으기, 좀 더 커지기, 외형 성장시키기, 건물 지어서 화려해지기, 유명해지고 TV 나오기, 이런 방식의 이런 사고와 이런 사상과 이런 문화와 이런 습관, 이런 형식의 어떤 신학과 교회 문화,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메시아의 복음 전도지와 이 메시아의 복음의 내용은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내러티브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취소 문제도 개혁주의는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자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내용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으로 이 복음 전도 메시지를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이 메시아의 복음은 원형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의 원형이라 그러면서 프로토 에반젤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서부터 시작했냐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메시아의 예언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석한 이후에 전통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원형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인데, 여자의 후손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수로도 되고 단수로도 되는데, 이것을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단수로 해석해서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을 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개혁주의 신앙 고백집과 요리문답, 교리문답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책에서 지금 제가 책을 갖고 있는데요. 벨직 신앙 고백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17조 타락한 사람의 회복.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죽게 되어 스스로 완전히 비참해진 것을 보셨을 때
사람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사람을 찾아주셨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날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람에게 주시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위로해 주셨다. 여기서 인용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집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집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실제적인 속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혜는 약속과 상징과 희생제물을 통해서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를 걸쳐 선택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었다. 이러한 약속과 상징과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이며 세상 처음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시되셨고 또 그런 의미로 이해되셨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또 대교리 문답에서도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이런 분으로 하진 않았는데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된 내용이 32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은 두 번째 언약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시고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을 거기에 참고 문헌으로 두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거기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원형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집 자체 또 벨직 신앙 고백집 자체 다 그와 같이 이미 신앙 고백집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메시아의 복음이 개혁주의 진영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그것이 주목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책을 쓰기를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변질되니까.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원형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복음의 원형,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보면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히브리 문화권과 히브리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인간을 창조할 때 형상과 모양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상과 모양, 비슷하게 조각하듯이 뭔가 비슷한 어떤 그런 형상, 그런 것이 뜻이 아니고 이게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왕 같은 모양, 왕 같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왕 같은 존재. 또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할 때 그 죽음이라는 의미로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됨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특한 히브리 언어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성경 자체가 워낙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성막과 또 성전, 또 그들이 애굽을 갔다 오고 또 그들의 절기 문화 보세요. 또 불임절이라든지 또 기업물을 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경 안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절기와 또 그들의 전통 관습들은 이 구원의
대속의 구원을 상징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와 또 종교, 그들의 관습,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만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게 우리 쪽에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후손의 개념은 남자로부터 내려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남자의 계보로 내려가는데 느닷없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뭐예요? 원래는 남자의 후손, 남자의 혈통, 남자의 피, 남자의 유전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이어지는 걸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를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긴 하니까 후손이에요. 또 후손이니까 당연히 딸은 아니고 아들이에요. 후손이고 아들인데 그는 인간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은 분명 남자이면서 사람이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해요. 그 방식이 어떤 것이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았으니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이 동정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올 것이다. 그는 또한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니 그는 성육신을 할 것이다. 거룩한 인카네이션,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의미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그렇게 그럼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통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이것은 인간의 궁극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의 탐욕과 사탄의 유혹, 인간의 탐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가 최고 높은 자가 되고자. 왜 그래요? 왜 그런 욕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같은 칭찬과 영광과 통치 권력의 그 힘을, 그 능력을 자기가 갖고자 그 탐욕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자기 것으로 갖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 모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쟁을 보세요. 인간의 통치 권력에 대한 탐욕을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지려는 모습을 보세요. 인간이 재물을 향한 탐욕의 끝없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도 인간이 발악을 하는 그 모든 죄의 근원의 그 중심에는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 유일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유명세와 권력과 이 탐욕과 쾌락과 모든 소유를 다 갖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탐욕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글거리는 본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치게 되죠. 하나님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타락의 근원적인 원인이었어요. 물론 그 타락을 부추긴 건 사탄이긴 하지만 그러나 만일 인간에게 그런 탐욕이 없었다면 사탄의 유혹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뜬금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근거 있게 유혹했어요.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공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인간에겐 그만큼 약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의 결과는 벌거벗게 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죽었어요. 그 죽음의 대가는 참으로 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곧 죽음, 어두운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죽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을 그럼 버릴 것이냐 놔둘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은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메시아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메시아의 언약.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누군가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대속의 구원의 방법. 그런데 그 대속의 구원의 방법에는 조건이 있어요. 죄를 인간이 졌으니 인간이 대신해야만 해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짐승이 아니죠. 또한 지금 인간이 모든 죄를 지고 죽었는데 인간이 인간인데 그러면 이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근데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이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라면 아담의 혈통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나는 모든 자가 죄인인데 어떤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인간으로부터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혈통으로 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면, 또 다른 혈통, 또 다른 어떤 태어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새롭게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해요. 죄가 없어야만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 없어서 대신 죽어서 끝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하는 제물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해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맛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인간이면서 또한 죄가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분이 존재할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메시아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메시아의 복음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우울증을 해결할 위로의 약이 아니라 영적 구원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 지금 절대적으로 시급한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정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인간들의 질병,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했던 유일한 방법은 구원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의 문제, 모든 인간들의 처절한 죄의 문제,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의 복음의 중요한 시대적인 의미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시급한 절대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영혼 구원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유일한 문제는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은 이러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과 신학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문제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문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메시아를 올바르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그 내용이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이 메시아의 복음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그 내용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 웨스트민스터 시대 그 신앙 고백집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제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찾아서 직접 보세요. 8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실제적인 속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혜는 약속과 상징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를 걸쳐 선택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통하여 이미 구약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은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날 교회 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러한 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이것이 구약 때부터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것이 흘러갔어요. 그것에 대한 좋은 예표들이 이미 우리 레위기의 성막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 후손의 복음의 중요한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재림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제 재림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가짜 예수가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다시 오실 그분,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속게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 이미 우리는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한 그분, 복음서를 통해서도,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미 오셨던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셨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고 속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유태인들을 보세요. 유태인들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그들도 여전히 지금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것처럼 능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다. 우리의 배고픔, 유태민족이 로마로부터 압제받았던 그 식민지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말 타고 올 메시아, 강건한 군대를 이끌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짐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난 죽을 것이다 3번이나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못 알아먹었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연약하게 죽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못 알아봤겠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올바른 복음의 원형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의 원형대로 그들의 믿음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들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자기들의 입,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억압, 자기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작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왔을 때는 그를 밀어냈어요. 유대의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왜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민족,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들 민족에게 깔려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하고는 너무나 흡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깔려있는 복음의 어떤 면들은 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통의 복음이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의 갈등은 세상 속에서 일주일간 힘들게 살다 온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딜레마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아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을 거예요. 또 우리의 이 기독교에는 현세주의, 땅의 문제에 대한 이 시급한 요구와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주로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독교가 아니냐. 우리의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변질됐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은 좀 전에 말했던 유태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태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 우리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지금 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의 어려움이 뭐예요? 그들에게 정말 어려운 건 이미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00년, 17년 지금 현재 시각에서도 말입니다. 그들 민족에게 박혀있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변질된 복음의 문제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것도 좋은 얘기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의 변질이 가져오는 위험성은 그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이 메시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유태인과 같이 우리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잘못된 메시아를 갖고 예를 들어 정말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으로만, 복을 갖다 주는 분으로만, 일천번째 응답하시는 예수님으로만, 정말 이 땅의 형통의 문제, 성공의 문제, 대학 입시, 또 직장 문제, 취직의 문제, 이런 문제의 해답으로서만 예수님을 계속 찾게끔 만드는 습관이 들들어지면은 그거를 한 손에 쥐고 오는 적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느 누가 환영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기독교의 본질과 예수님 상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뻔히 들어왔는데, 이미 늘 익숙하게 듣던 얘기인데, 그렇게 늘 소개받았던 그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뭐 다 준다는데, 다 준다는데, 땅에 있는 걸 다 준다는데, 원하는 걸 다 준다는데, 내 욕구, 욕망,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치,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성공, 여기에 대한 계획, 모든 플랜을 다 이루어줄 만한 분이 오신다는데 거기에 응답 안 할 분이 어디 있냐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합리화하면서 가게 될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메시아 복음에 대한 원형을 되찾아서 그 원형의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삶이 없이 여기거나 그냥 버려져서는 된다는 거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이 땅에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 받고 뭐 형통하고 자꾸 그런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사명을 이루며 삽니다. 아멘. 사도들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뭘 하며 삽니까? 왜 삽니까? 어떻게 살라 하십니까? 사명을 이루며 살라는 겁니다. 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아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때때로 물질이 필요하고 때때로 나에게 세상적인 도구들이 필요한 거지, 세상 자체를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루는 삶의 중요한 것은 저 하늘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일하는 거예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원 구원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땅에서 전부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형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중요하죠. 커져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은 희한하게 얘기를 해요.
땅에다가 창고 짓지 말래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셨다 그래요. 부딪히지 않나요? 때때로 여러분 교회에서 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이 많은 얘기해요. 복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단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의 복음의 효력은 이단들을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 이단은 내가 예수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 자칭 메시아. 또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해요.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 어떤 교주나 인간 어떤 선생이나 어떤 그 높은 자를 교주화하는 것은 뭐냐? 신격화하는 것. 어쨌든 하나님적, 성령님적, 예수님적 존재나 특별한 존재, 자기가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된 인물을 높이는 경향, 그것은 이단이거나 이단성을 가진 그런 교파나 단체입니다. 메시아의 복음의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분은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이단단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단체는 이렇게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 나오는 어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 비유풀이를 해야 되고 또 뭐 보혜사를 따라야 되고 어떤 선생을 또 알아야 되고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유는 메시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충분한지 메시아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복음을 안다면 왜 예수님만으로 우리 기독교가 충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메시아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예수님만이 안 된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아멘.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메시아의 복음을 알아야만 해요. 아멘.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이단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교회에 스며들어온 이 암적인 존재들, 이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복음이 타협이 되고 이 복음이 희석되고 편질이 되고 이 복음이 교회의 능력이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부셔놨던 그 다른 복음, 그 복음이 한국 교회에 나가게끔 메시아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메시아의 복음, 오직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실 유일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 죄가 없는 그분, 오직 그 조건을 가지신 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그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시면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면 이단들의 실체를 밝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내 잘못된 사상들을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면 인본주의, 귀복주의, 세속주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역설이긴 하지만은 메시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속함만을 전하게 된다면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쩔어 있는 자들은 불편해질 거예요. 대신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나감으로 교회는 정화될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중요해진다라고 얘기하시고 메시아의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프로그램의 중심이 된다면은 교회는 본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형통이나 성공이나 비전이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전했던 모든 잘못된 세속적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된다면은 교회는 본질을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진정한 비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최고의 복받은 복은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꿈 중에 최고의 꿈은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사명 감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은 사명 감당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고의 직업은 예배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한다면 세속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인들이나 아직도 초신자나 물론 그러한 육신적인 성도들은 싫어하고 시험 들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줄어들지 모릅니다. 물론 재정도 약하게 되겠죠. 자동차나 또한 교회에 발세를 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본질되는 것에 우리가 희생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영광이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그것은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은 분별되는 과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데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성도들은 정말로 찬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시대적인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바른 복음 때문에 다 어려웠어요.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거나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주자를 도와주고, 물론 복지사역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닌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본질적 사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오직 복음이 첫 번째예요. 그 복음의 중심을,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이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하는 이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진정한 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핍박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늘나라에게는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를 기대하셔야 돼요. 땅에 있는 이 세속에 눈 떠진 걸 다 감아버리고 오직 하늘 열어 주님의 승리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속적인 야망의 눈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다 시험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그 세속적인 야망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면 다 시험 들고 말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이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의 눈을 닫고 성경적인 눈을 열어 오직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